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 큰가? 하는 도전의 질문을 그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우리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한 해가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언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가족이나 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8절부터 39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섬김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요 한 절 가운데서 네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안에서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시제가 수동태인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기에 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쓴 시편이 있죠. 그가 악기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를 잘하는 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예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가난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또 글도 쓰고 그리고 곡도 쓰고 더 나아가서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속에 예배자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은즉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과거에 받았던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왕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울왕의 가정이 훨씬 더 당대 인정을 받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했고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사울을 그의 기스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비교해 볼 때에 다윗은 실질적으로 사울의 집안에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목동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 아버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일터에서 와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과거 생각해보니 자신의 인생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기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만사의 모든 일들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왕궁에서 살아요. 지금 목동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나의 마음속의 소원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다원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앞으로도 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동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측근 3명의 용사를 이야기하고 또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일한 3명의 용사와 또 30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39절에 보면 사역했던 용사를 37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었다. 나를 향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서를 끝나기 전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러나지 않고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들의 활약상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그들이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역자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질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싸우기 전에 도망을 가버려요. 9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물러갔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골리앗과처럼 거인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훈련된 군대였어요. 그 지역의 지리에 능숙했기 때문에 전술을 쏴서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군대가 골리앗 군대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도망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세 용사는 적들의 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용사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8절에 군 지휘관이요 두목이었던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아디노라고 하는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군단을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였습니다. 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를 연상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도망가든 말든지 간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홀로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칼 잡은 손이 굳어질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고 그랬죠. 칼 잡은 손이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다가 보니까 그 칼 끝에서 흘러내린 물이 손잡이까지 와서 나중에는 손잡이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싸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놓으니까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고생하지 않고 전리품만 취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의 용사가 삼마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농작물을 약탈해 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을 막아서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남들은 다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설 때 다윗의 세 용사들은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지연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섬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 손을 붙잡고 잘 견뎌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도망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그의 인생 말년을 찬송시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23장에 들어와서는 그들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회고할 때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무엇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동역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굳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만 동역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과 목자와 예비 목자들 다 동역자들이에요. 스태프들과 교사 선생님들도 동역자예요.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든가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도 다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명선언문을 외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물러서서는 안 돼요. 도망쳐서는 안 돼요.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령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뚝에 구멍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손이라도 넣어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하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는 그러한 의인 10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전신갑주의 흉패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앞에만 가리게 되어 있지 뒤는 가리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의 전진만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희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13절에 보면 또 다른 세 용사의 활약상이 나오죠. 처음 세 사람에게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바로 30두목 중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새와 분하냐와 또 한 명의 무명 용사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곡식을 벨 때에요, 햇빛은 내려 쬐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베들레헴 자기 고향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군 블레셋에 점령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물을 떠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어렸을 때 자랄 때 먹었던 그 시원한 우물, 그리고 양들을 칠 때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양들에게
마시게 했던 그 우물, 그 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말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것인가? 정말 한껏 마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세 명의 용사가 서로 눈짓을 하더니 적진 속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성문 곁은 우물물을 그대로 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우물물에 물 한 컵 자체가 생명을 내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도 들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드시라고 이 물을 떠왔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니다, 피다. 이것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는 그 떠온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떠온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떠왔으니까 그 갈증을 느끼게 될 때 그 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떠온 물에 대해서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것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훌륭한 또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물을 안 떠왔으면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왔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부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에게도 이제는 감동이 있는 섬김이 필요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내가 그 물 한 컵 먹고 싶다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물을 구해야 다윗이 감동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의 사역 속에서도 이 감동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는 마을장들을 섬기고 마을장들은 목자를 섬기고 목자들은 목원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 목사는 스태프들을 섬기며 스태프들은 또한 바로 교사들을 섬기고 교사들은 또 아이들을 섬기고 각 국장님들은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떠왔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희생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라도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되게 하고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동이 없는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이 나와요. 요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가요와 섬김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가이사는 세 가지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는 잠자리를 제공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비까지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목숨을 건 자원하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감동이 있는 섬김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원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느낄 정도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 용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과 삼마가 홀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며 싸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셔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버티고 싸울 수 있었다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585장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 58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2절 제가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긴다고요. 반드시.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못해요. 안 돼요. 내 능력 밖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말을 계속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된다고 말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할 때.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해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대장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자원해서 그리고 충성스럽게 나가세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루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처럼 새해 큰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원할 때에 예와 아멘만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